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 사용하신 이 단어는 사실 단순하게 우리의 마음이 조금 불편한 정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같으면 저희가 주일 오후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친교가 없으니까 주일 예배 이후에 집에 가면 점심으로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는, 염려하는 정도도 아닐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저희 집 막내 아들 이야기인데요. 주일 아침만 되면 사뭇 진지한 얼굴로 묻습니다. 오늘 점심 뭐 먹어요? 어떨 때는 저녁까지, 오늘 저녁에는 뭐 먹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용하신 단어는 사실 마치 우리 마음속에 폭풍이 몰아치듯이 거대한 두려움에 쌓여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 같은 단어들이 사용되는데 그 용례를 조금 보면 그 단어의 뜻을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시면 동방에서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딨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2장은 온 예루살렘, 특별히 헤롯 왕이 그 이야기에 굉장히 충격을 받고 놀랬다라고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같은 단어가 사실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적이 있으시죠? 그때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혼비백산해서 놀라 소리를 지른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놀랐다라고 하는 단어도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이 같은 단어가 베데스다 연못과 관련해서 사용이 돼요. 베데스다 연못이 동할 때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천사가 와서 그 베데스다 연못을 막 휘저 놓는 상태, 그런 것을 반영한 단어가 바로 이런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제자들이 실제로 어떤 마음의 상태에 있는지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간단한 것들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그 마음이 완전히 헤집어 놓아진 것처럼 그들은 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겁에 질려서 아무것도 못할 정도의 상태, 그런 상태가 지금 현재 제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토록 거대한 두려움을 경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마어마한 마음의 동요를 마치 쓰나미와 같이 겪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는 사실 예수님과의 이별 때문입니다. 전후 문맥을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의 바로 직전 장, 13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보내신 유월절 그 어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사건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보내신 사건을 기록을 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길고도 간절한 설교 말씀과 그리고 기도를 해주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는 13장부터 17장까지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1차적으로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난 3년간 모든 것을 걸고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라는 것,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이 제자들을 엄청난 두려움으로 몰아넣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사실 예수님의 부재 상태 그 자체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재가 가져올 그들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선생이, 스승이 반역자면 제자들이 반역자가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음을 당하시고 나면 우리가 지금까지 기대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무너질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올 그들의 삶의 큰 변화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고 마음이 요동질 치고 있고 그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비교적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지만 사실 이런 큰 맥락 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상태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어마어마한 마음의 동력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위로하시고 도전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이라고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문득문득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재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시기들을 지나곤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내 말에 귀를 들어주는 것 같지 않고 아무도 나의 고통의 상태에 주목해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때 우리가 간혹 지나곤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이 땅을 살다 보면 여러 종류의 이별을 경험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크고 작은 이별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죠. 그리고 길건 짧건 간에 여러분 모든 이별은 변화를 수반합니다. 변화를. 자녀를 잠깐 동안 대학에 보내는 그 짧은 이별도 사실은 얼마나 큰 변화를 한 가정에 일으킵니까? 그러니 예를 들어 자녀를 출가시킨다든지 우리의 삶의 터전이 크게 옮겨질 기회가 돼서 그동안 정들고 함께 사랑을 나눴던 공동체를 잠시 떠나야 하는 일들이 생긴다든지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떠나보내야 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는 사실 큰 변화들이 찾아온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헤어짐은 관계 부재를 낳는 것이고 관계 부재는 그를 변화 안으로 몰아넣는다. 아마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위로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1절을 중심으로 볼 때 사실 예수님은 두 종류의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명령이고 다른 하나는 긍정적인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도전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게 부정적인 명령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기서 사용된 명령어는 사실 헬라어의 문법을 놓고 보면 현재형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도 그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스어 체계에서 헬라어 체계에서 현재형은 단순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만을 말한다기보다는 진행이나 반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명령형으로 예를 들어 주어지면 현재형 명령인 경우는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는 상황 또는 반복의 상황을 염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근심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너희는 계속해서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1차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사실 우리 마음을 찾아오는 근심과 두려움, 걱정 자체에 대해서 비난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실체를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래, 지금 너희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 어쩌면 그게 당연한지도 모르겠구나.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런 두려움이 계속해서 너희를 지배하도록 하지는 말아라. 계속해서 그 무서움 안으로, 근심 안으로 함몰되도록 너희 자신들을 내버려 두지는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이었던 10월 31일은 사실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교회가 오랫동안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가 3년 전이었던 2017년도에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종교개혁 주간 어간에 조금 특별한 말씀을 나누긴 했는데요. 올해는 여러 가지 면에서 특별한 언급 없이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10월 31일을 종교개혁 기념 일로 그렇게 기억할까요?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1517년 10월 31일 바로 그날이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 성당의 95개조의 방방문을 걸어 놓음으로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안에서 마틴 루터가 차지하는 그 위치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하나만을 붙들고 한평생 교회의 개혁과 쇄신에 힘을 쏟았던 사람이 마틴 루터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루터도 두려움의 시기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루터도 힘들고 어렵고 침체하고 낙심했던 시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종교개혁의 성격상 거대한 당시의 카톨릭과 대치할 수밖에 없었고 수많은 사상과 삶의 대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목숨의 위협을 느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요. 특별히 평생토록 가난과 질병은 그를 늘 쫓아다녔던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루터가 아주 큰 낙심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마음속에 거대한 두려움이 지쳐 들어와서 생각도 하기 싫고 손가락 하나 깜빡하기 싫을 때 있는 것이죠. 그때 루터의 아내 카타리나가 루터가 있는 방에 들어왔다고 하죠. 카타리나는 당시 사람들의 기준으로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돌아가셨단 말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그 아내 카타리나가 말했다고 하죠.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요? 내가 평생 당신을 보아왔는데 당신이 삶에서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것을 보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서야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 내가 상복을 입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봤습니까? 그러나 아주 유명한 일화이지요. 루터가 그 말에 정신이 버떡 들고 다시 용기와 위로를 얻은 이후에 찬송가를 하나 지어 부르죠. 그것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하는 그 찬송을 지어 부르며 다시 계속해서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라도, 루터 같은 사람이라도 두려움과 근심이 마음에 찾아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부재하신 것만 같은 상황을 만날 때, 예기치 않은 삶의 변화 앞에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놓여질 때, 그런 때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 때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누구도 그 시기를 그냥 쉽게 웃어 넘길 수만은 없는, 누구도 우리 마음속에 지쳐 들어오는 그 두려움과 근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나 뻔한 이야기 같지만 새가 우리의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어도 새가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나아가서 우리를 집어삼키지 않도록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 너희는 마음에 계속적으로 근심하지는 말아라. 그 근심 안에 함몰되어서 근심이 너를 삼켜버리도록 하지는 말아라. 예수님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두려움과 근심에 계속 머무르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명령과 연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부정적인 명령을 주신 이후에 곧 긍정적인 명령으로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원문에 훨씬 가깝게 풀면 사실 이것은 두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여기서 믿으라 라고 사용된 명령어도 현재 명령어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가 계속적인 근심과 두려움에 머물러 있지 않으려면, 그 안에 함몰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시선을 옮겨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기로 결단해야 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헬라어 문법에서 누구누구를 믿는다, 어떤 대상을 믿는다라고 할 때 늘 전치사가 같이 수반되는데요. 그 전치사는 뭐뭐 안으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전치사입니다. into라고 하는 전치사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영어 표현에서 believe in, 누구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관용적으로 사용하는데요.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believe into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단순하게 나의 지적인 동의를 한다거나 나의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대상을 향해서 내 자신의 전부를 던져 넣는 행위를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안에 두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 안에 근심의 문제가 생길 때 그 근심 안으로 내 자신의 전부가 함몰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에서 나를 끄집어내어서 하나님께로 던져내는 행위를 수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전 존재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맞추어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이별에 대한 슬픔, 그 이별이 가져다 줄 미래의 변화에 대한 불안함,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부재 상황에 대한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로 범벅이 된 감정 상태 아닙니까? 이런 모든 것들에 함몰되지 않으려면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믿고 그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이 대목에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게 말은 쉽죠. Easier said than done. 그게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게 말은 쉽죠.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주님이 겪어보지 않으셔서 잘 모르신가 본데요. 우리네 삶은 그렇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요한복음만 놓고 보았을 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 직전에 이 근심하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적어도 3번 예수님께 사용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상태를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입니다. 나사로를 기억하시죠? 베다니의 나사로, 그리고 그 자매들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할 무렵에 그 베다니에 늦게 당도하십니다. 그 늦게 당도한 예수님을 붙잡고 마리아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요.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마리아와 더불어서 수많은 유대인들도 함께 통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는 마리아와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의 통곡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도 무너졌다라고 기록을 해요. 예수님도 그래서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대목이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여기서 민망히 여기사라고 번역된 것이 오늘 같은 근심하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가라사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도 마음이 너무 괴로우셔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우리에게 더 가까이 와닿을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경험하셨던 마음의 상태를 같은 단어로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의 전반부를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것은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감람산의 기도로 되어 있는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괴롭다라고 하는 단어 같은 단어입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족식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가 자기 자신을 배신하고 가룟 유다의 배신의 결과로 죽음을 맞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시며 예수님 마음이 산란해지셨다라고 기록을 해요. 13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그 이별의 슬픔 앞에서 예수님도 마음의 동요와 혼란스러움을 경험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서 게다가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을 내다보시면서 예수님도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근심과 괴로움과 두려움이 가득 찼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이 지나는 삶의 모든 경험을 다 함께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경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경험을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나가는 모든 삶의 구간에서 만나는 두려움과 염려와 마음 흔들림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겪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셨던 길이 바로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사랑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완전히 부재하시는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하십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께 이렇게 부르짖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기까지 가장 극도의 두려움과 가장 극도의 버림받는 경험을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긍정의 메시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셨다면 결코 하실 수 없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는 모든 상황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전부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던져놓기로 결단하지 않으셨다면 이야기하실 수 없는 대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도 근심의 순간과 두려움의 순간이 분명히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함몰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시기를 통해, 그 인생의 구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펼치고자 하시는 분명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시는 것이죠. 신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지만 그 나사로를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이고, 그 살리시는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신뢰하신 거예요. 자신의 죽음 앞에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파는 모든 사건 앞에서 자신이 죽지 않으면 죄인을 구원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을 보시고 그 계획 안에 자기 자신을 던져넣는 것이죠.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6절 말씀이죠.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재입니다. 예수님의 떠나가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이 떠나가야만 죄인들에게 참된 생명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던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계속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인류가 발견한 최초의 항생제는 페니실린입니다. 그렇죠? 이 페니실린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사실 인류 역사에 항생제라고 하는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래서 이 항생제가 발견된 뒤에 사실 인간의 수명은 어마어마하게 드라마틱하게 사실은 늘어납니다. 그것이 사실 얼마 되지 않아요. 20세기 초반입니다. 100년 정도밖에 사실은 안 되는 일입니다. 이 페니실린이 발견된 계기가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데요. 우연한 그 기회를 통해서 페니실린이 발견이 돼요. 20세기 초반에 1920년대에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미생물 학자였는데 미생물이 막 번성하는데 그 원인이 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미생물을 억제하는 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배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 배양하는 배양 용기에다가 미생물을 담아서 계속 연구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억제하고 이것이 사람 몸 안에서 작용하도록 할 수 있을까? 근데 풀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휴가를 가게 돼요. 너무 지쳐가지고 휴가를 가는데 1928년에 어느 날 휴가를 가면서 실수로 이 배양 용기를 안에다가 잘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 용기 안에다가 용기 밖에 꺼내놓고 간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제 그가 연구하고 있는 아래층에서 라투슈라고 하는 사람은 곰팡이를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곰팡이만 연구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곰팡이의 포자가 이 사람이 휴가를 가 있는 동안에 퍼져가지고 날라와가지고 미생물을 배양하고 있던 그 용기 안에 곰팡이가 쓸어버린 거예요. 푸른 곰팡이 쓸어버린 거예요. 이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이 휴가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이게 망친 거죠. 내가 배양하려고 했던 미생물에 곰팡이가 새파랗게 펴가지고 이제 내다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놀라운 걸 발견한 것이죠. 그 곰팡이 있는 주변에 미생물들이 다 사라져버린 상태를 발견한 거예요. 물론 그 뒤로 이제 한참 여러 가지 단계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서 이 푸른 곰팡이에서 페니실린을 뽑아내긴 하지만
이것이 계기가 된 것입니다. 내다버리려고 했고 실패했다고 생각했고 내 삶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 한 사건이 사실은 전체 인류에게 생명의 연장,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아주 큰 계획을 가져다 준 사건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수많은 일들을 겪곤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구간만큼은 그냥 내다버렸으면 좋겠다. 곰팡이가 슬어도 너무 슬었다 라고 생각하는 시기들을 맞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발동되어야 하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염려와 불안과 우리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으로 몰아넣는 이 모든 사건들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에서 불순물을 제거해 그 순도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배양 용기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하신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고 그 처소로 우리를 인도해 드리시기 위해 다시 분명히 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 이 아침에 주님의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던져놓기를 원합니다.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